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 만에 또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함께 찬양합시다. 죽기까지 십자가 가르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기억하고 있나?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어둔 걱정 근심 어둔 그는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세상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두울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기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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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직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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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오직 주의 것.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주인으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소유된 나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가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같이 우리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지정하셔서 이곳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타고난 죄성을 따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지만 예수님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고 말씀하셨으나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착한 행실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는 욕되게 하지 않았는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은혜와 진리교회를 세워주시고 각자가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은 다르지만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위로와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라가야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원화업계는 베이커스필드의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 온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도 우리 곁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로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체 중에 병들고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픈 부분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불편한 일상 가운데서 함께 해주셔서 낙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2세들과 함께 해주셔서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풍조는 계속 변하고 있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영혼들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전파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데 온전히 사용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옵기는 김세연 선교사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선교지로 돌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으로 다시 사역을 시작해 하셨으니 계속해서 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그들에게 큰 힘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두 마음을 열고 기다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받은 깨달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곧 우리들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수고한 모든 손길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시작을 합니다. 아마 한 1년 정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로마서만 쪼개가지고 아주 자세하게 제가 로마서를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로마서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성경 중에 뭘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느냐라고 물으면 단연코 제가 얘기하는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수많은 기독교 역사 2000년 역사에 나온 수많은 학자들이 성경 중에 가장 귀한 성경이 뭐냐라고 꼽을 때 주저하지 않고 꼽았던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의 진주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뭐 어느 성경이 더 귀하고 어느 성경이 덜 귀하고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건 사실 별로 옳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정말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매주마다 와서 듣는 설교 하나로 그냥 끝내지 마십시오. 이 로마서를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넘겨버리면 마치 누군가가 우리에게 블랙카드를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여러분 블랙카드 뭔지 알죠? 무제 언리미티드 카드. 비행기도 살 수 있어요. 그 카드 가지고서는. 물론 허가된 사람이 사줘야 되는 거고 아무나 못 씁니다. 근데 그 블랙카드 소유자가 이거 가지고 네가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평생의 기회 아닙니까? 자기가 진짜 사고 싶은 거 있었다면 매번 페이먼트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집 페이먼트가 안 끝나서 맨날 죽도록 고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그냥 딱 그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는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 어떻게 보면 블랙카드와 같은
엄청난 능력이 있고 엄청난 보물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다. 그래서 이 로마서 강해를 한 시간 한 시간 여러분이 밟아가면서 절대로 이거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꼭 은혜를 받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주제가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5절을 보면은 그게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서의 쭉 모든 내용이 다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로마는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다는 의지를 편지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다는 내용을 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기 전에 가서 내가 너희들과 만나서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라고 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편지이지만 로마서는 엄청난 교리서라고 볼 수도 있고, 기독교 신앙의 모든 이 개신교 신앙의 모든 정수가 담겨 있는 책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만 잘 읽어도 신앙이 엄청나게 견고해지고 튼튼해질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를 바울이 언제 썼느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에베소에서 보냈는데, 에베소에서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곳을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고린도 지역에서 한 3개월 정도를 더 머무르는데, 그 3개월 정도 머무르는 시간에 바울이 로마서를 썼다. 보통 학자들은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또 심지어는 어떤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받은 적도 없는 교회예요. 바울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교회입니다. 다만 로마 교회와 바울 사이의 그 연결고리를 찾아본다면 바로 그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같이 개척 멤버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바로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 교회 교인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들었을 것이다. 들으면 들을수록 로마 교회가 참 신기하고, 야,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마 긍정적이고 좋은 내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그 교회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데, 로마서에서는 그런 문제점을 책망하는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봐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순수하게 열심히 복음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누군가 제대로 된 사람이 가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준 적이 없으니까 누군가는 가서 그 성경을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거기다 적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내용은 크게 로마서를 쓴 이유는 나는 로마에 정말 가고 싶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쓰면서 사실 그보다 더 길게 더 많은 내용을 쓴 거는 내가 너희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이거다라는 거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주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아주 구조적으로 조직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아주 간단하게 나누면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적용이에요. 적용, 프랙티스 혹은 어플리케이션. 근데 이 실천과 적용의 내용이 뭐냐? 결국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고, 12장부터 16장에서는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특히 그 교리,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1장부터 11장은 또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죄, sin, 죄란 무엇인가, 그 죄의 영향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4장부터 5장까지는 salvation,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죄와 구원의 관계를 1장부터 5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요. 그 다음에 6장부터 8장에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여기서 나오죠. 성화, sanctification, 칭의,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 구원, 이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justification,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것, 이 사실이 핵심을 이루고 있고, 이 복음이라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는 그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의를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 그러면 성경을 로마서를 1장부터 5장까지만 읽는 거예요. 6장부터 16장까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뭐냐?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게 진짜 기독교인의 삶이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삶은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있느냐는 거죠. 이걸 다른 어떤 목사님은, 오카눈 목사님은 뭐라고 하면 예수 믿는 가정 무엇이 다른가라고 설명했어요. 우리 유스 그룹들한테 물어볼게요. 예수 믿는 학생은 세상 학생들과 무엇이 달라야 합니까? What's the difference between Christian student and normal student? 뭐가 달라요? 그런 거 한 번도 질문해 본 적 없죠. 나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가 달라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러면 내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우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는 삶이 달라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성화의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것의 구체적인 practical application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온 거죠. 이게 로마서 전체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을 믿으십니까? 절대로 안 달라지겠다라고 작심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변하지 않겠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말씀 앞에 apr어지시고 말씀 앞에 항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1장 1절부터 7절은 바울 서신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첫 인사말이에요. 그리팅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다 그래요.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특별히 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자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바울은 먼저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게 같은 의미인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사도로 일을 하라고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 사도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 재밌죠?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 또 한 명 있죠? 모세. 모세도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모세나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부르시는 건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부르시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영혼 구원 받으라고 부르십니다. 막 그런 얘기.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 맞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건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신앙생활만 합니다. 나 혼자만 예수 믿고 교회 천국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건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참된 신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내심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를, 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또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이것으로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종. 네. 그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servant of Christ Jesus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셨다. 종이란 단어는 뭐죠? 섬기는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되어 있죠. 섬긴다. 그래서 교회 와서 여러분 섬김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섬기는 것은 어떤 개념이 있습니까, 여러분? 섬긴다라고 하면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 그러면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회에서 섬김 봉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내 사정이 안 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예수님도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라고 하셔서 섬김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으니까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사실 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헬라어의 의미, 이 종이라는 단어, 우리가 종이라고 번역된 영어로 servant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에 가면은 이게 섬기는 종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건 원래 노예라는 개념이에요. slave. 여러분, servant와 slave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거 아세요? servant와 slave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이에요. 근데 원래 이 신약 성경에서 특히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때 모든 종이라는 단어는 전부 다 사실은 slave로 번역이 돼야 돼요. 영어로.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단어가 모두 다 servant라는 단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servant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은 내가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안 섬겨도 되는 것처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준단 말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그걸 다, 그 단어들을 다 slave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노예라는 단어로 바꿔보세요. 노예는 지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노예는 주인이 명령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섬김을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들었던 말이에요. 목사님, 성도들도 삶에서 바빠요. 섬김을 그렇게 강요하지 마세요. 성도들이 섬기고 싶으면 섬기고 섬기기 싫으면 안 섬길 수 있는 거지. 뭐 그 말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종의 자세는 아니에요. 적어도 바울이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노예는요, 인격이 없어요. 노예는 하나의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그래서 노예는 마음대로 죽여도 되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이 죽여도 괜찮아요. 노예는 어떠한 자유가 없어요. 노예는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어요. 어떤 대접도 요구할 수 없어요. 비인격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노예라는 단어를 바울은 서슴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그거를 후대의 사람들이 너무 귀가 거슬리는 거예요. 이 노예라는 단어가 너무 귀가 거슬려. 아마 제 추측입니다. 제 뇌피셜이에요. 아마 성경 번역하는 사람이 먼저 제일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꼭 이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써야 돼? 더 좋은 단어 있잖아. 어감도 부담도 안 되는 단어 있잖아. 서번트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즘은요, 일반 세상에서도 리더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지 압니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얼마나 좋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서번트 리더십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그 리더는 뭔가 좀 이렇게 괜찮은 사람처럼 하고, 저는 권위주의적이고 저는 파쇼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밑에는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번트라는 단어는 사람들에게 부담감을 주지 않는 단어예요. 누구나 그래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바울 시대에도 노예라는 단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 누가 자신을 저는 노예입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는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바울이 그런 말을 쓴단 말이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저는 인격이라는 게 없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바울이 그런 의미로 지금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노예라고, 슬레이브라고 지칭했던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여러분 다 크리스찬이시죠?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시죠? 예? 아니에요? 노예는 죽어도 되기 싫어요? 예?
절대로 나는 크리스찬이 되지 않을 거야. 막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 노예, 슬레이브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불신자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부르던 호칭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면은 안디옥, 시리아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시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지칭해서 부르던 단어가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단어가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뉘앙스라는 걸 가지고 읽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가 아니라 쟤네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뜻이에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란 존재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인데 죄인이야. 반역을 저질렀어. 그러다가 십자가,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형이 처형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죄인을 따라다닌대. 그런 죄인을 자신들의 구주라고 인정하며 살아간대. 할 짓이 없어서 죄인을 자신들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냐? 어휴, 저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따라가는 존재들. 그러면서 부른 게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자신을, 그래,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I'm a Christian 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건 난 단순히 처치 구호가 아니란 뜻이에요. 일요일에 on Sunday I'm going to church,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I'm a follower of Jesus Christ, 그 뜻이에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근데 단순히 따라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닌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그 예수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대단한 결단과 고백 속에서 진행된 일이에요. 오늘날에는 세례가 조금 가볍게 나이가 어느 정도 차면은 그냥 세례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내가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만 세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례를 받았는데도 배교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어찌됐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I'm a Christian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 바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불하실, 죄값을 지불하셨으니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redeem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를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게 절대로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자신의 피로 값주고 나를 사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의 본질인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내가 교회를 다녀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Jesus is my Lord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많은 로만 엠페러들이 Caesar is my Lord를 외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시저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뭐가 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 주인이 뭐예요? 그 마스터, 로드예요. 너희한테 두 명의 로드가 있을 수 없다. 한 명만 로드라고 해라. 그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해요? 그럼 내가 당연히 Jesus is my Lord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산채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티예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화려한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모여서 같이 맛있는 밥 먹는 거, 그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는 건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알면서도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믿음으로 서로를 북돋워 주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티예요. 그래서 I'm a Christian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컨페션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의 노예니까. 예수님이 나의 목숨을 가지시고 있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크리스찬. (6절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절이 6절인데 제가 그걸 1절, 2절로 잘못 주보에 기록해놨어요. 6절입니다. 그거 고치세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로마 교회 교인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이란 말입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니라.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7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는 또 뭐라고 불러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슬레이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 the saints. 와, 뒤에서만 후광이 비치고. 옛날에 그 캐톨릭에서는 성자들은 무슨 뭐 이렇게 지나가다 뭐만 만져도 막 이상한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를 맞추면 그 옷깃만 스쳐도 막 병이 낫고 막 그런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잘못된 허상이고 진짜 성경적인 개념의 성도, the saint의 개념은 뭐냐면 슬레이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들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절과 6절, 7절에서는 세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종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 belongs to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성도라는 단어, 이 세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동일한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참된 신자, 참된 성도, 참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우리 후배 목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는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해야 된다. 첫째, 이사갈 준비. 언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실지 모르니까. 둘째, 설교 준비.
언제 어디서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니까 항상 말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셋째, 죽을 준비. 언제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지 모르니까 항상 죽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목회자의 바른 자세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전 그게 목사라는 이 직분에서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목사의 바른 종의 자세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슬레이브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슬레이브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5번 타고 LA 가다 보면 170번 만나는 동네 있잖아요. 이렇게 삼거리까지 계속 가면은 5번 나오고 이렇게 딱 하면 170번으로 이렇게 무슨 월드지? 그 가는 쪽에 아무튼 거기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 동네가 파라마운트? 파노라마 시티예요. 파노라마 시티. 그 동네가. 근데 그 파노라마 시티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회인데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저분인데 저분이 존 메가더라는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저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저 슬레이브라는 책을 썼어요. 저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날 교회는 노예 개념, 슬레이브 개념을 많이 다루지 않는다. 현 시대 기독교에서 다루는 용어는 노예가 아닌 것, 즉 성공이나 건강이나 번영, 행복, 추구 이런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들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신다고 듣는다. 이게 요즘 말하는 이제 소위 번영 신학. 저 달라스, 텍사스에서 목사님들이 비행기 사고 막 이런 얘기 듣죠? 이런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해요, 실제로. 예.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모든 욕망, 소망, 꿈이 이루어지길 원하신다고 듣는다. 좀 화면에선 제대로 안 나왔네요. 예. 그런데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신약 복음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현대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를 가르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공하길 원하고 우리가 복받길 원하고 우리가 위로받길 원하고 우리가 여기서 뭐 행복하길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길 원한다. 이런 설교하는 거는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듣기 위해서 교회에 온다?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를 바로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신자들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관해서 신약 성경은 오늘날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과 정반대로 가르친다. 그분은 주인이시고 소유주시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이다. 그분은 왕, 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노예다. 우리는 그분의 노예다. 우리는 그분의 노예다. 여러분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호칭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는 이유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를 근근히 고민하다가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란다 그게 뭐냐는 거죠. 그건 결국 우리의 삶이 뒤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떻게 뒤바뀌냐는 거죠. 아주 심플합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슬레이브, 노예인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바울은 그분의 종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내가 그분의 소유로서 주님께 부름을 받고 나니까 주님이 나를 보내시겠다고 사도로
그 사도로 보내서 뭘 하겠다는 거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나는 사도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결국 무엇을 할 수 있느냐면, 결국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은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뒤바뀐 거거든요. 이제까지는 그 자신이 주인이고 그 자신이 주인공이었어요. 그 자신이 대접을 받고 그 자신이 인정을 받아야 됐어요. 유대인으로 치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없을 만큼 그는 대단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고요. 그랬던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갖은 모욕과 비난과 조롱과 심지어 돌에 맞는 거, 40이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의 태장을 맞기도 하는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여기저기 계속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건 노예이니까. 예수님의 노예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산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정말 가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라면 난 벌써 너희한테 갔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주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편지로 먼저 이 내용을 써서 보낸다라는 게 로마서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면 얼마든지 가죠, 로마를. 근데 자기가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가게 하실 때를 기다리면서 그 로마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자기 삶의 주도권을 다 주님께로 내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니 노예로 여기면서, 슬레이브로 여기면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도 가게 됐죠. 예루살렘에서 갇혔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혀서 로마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지지부진하게 자꾸 끌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 로마 시민권자다. 나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그래서 로마를 가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우리의 주도적인 결정을 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의지를 사용해서 결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오늘 6절에서 바울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자신을 성도라고 고백할 때 그 말이 노예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오너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직원이 오너 말 안 듣고서는 지 마음대로 이렇게 물건 팔고 막 물건 사다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내가 야 저거 햄버거 패리 400불어치 주문해. 그런데 4만 불, 공 2개를 더 붙여서 4만 불어치 패리를 주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했어? 패리를 좀 더 많이 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어떤 오너도 그런 종업원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두는 종업원은 그런 종업원을 그냥 두는 주인은 바보죠. 그런 사람은 장사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런 종업원과 같은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게 무슨 슬레이브입니까? 그게 무슨 슬레이브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바울의 선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쭉 11장까지 바울이 로직으로 설명합니다. 아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쫙 읽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뭔가 하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이건 예수 믿는 모습이 아니구나라는 처절한 반성과 회개가 나옵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 로마서 강의를 처음으로 했던 때가 1998년이었던 것 같은데 1998년인가 99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청년들에게 이거를 가르쳤을 때 제가 지지난주에 그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청년들 보여줬죠? 네. 청년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다 일어나서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들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헌신하며 그랬던 청년들 중에 10명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로마서 강의 끝난 다음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진 않더라도 최소한 무엇이 바른 신앙생활인지 무엇이 바른 신자의 모습인지는 바로 알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시작되는 로마서 강의에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인정받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제부터 시작되는 로마서 강의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철저히 예수님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와 새벽에 만나는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성경 본문은 시편 15편에서 시편 21편까지고요. 그다음에 새벽에 만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디모데전서 4장까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수요 기도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5월 생일 김연애 사모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친교실에서 다 같이 축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머니 날인데 저희가 그 남전도회가 1년을 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저희 남전도회 회원 되시는 분들 얘기를 해서 오늘 잠깐 모여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머니 날을 위해서 다음 주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음식을 해서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회의가 벌써 끝난 겁니까? 벌써 끝난 거예요? 예배 마치고 모이는 게 아니고. 그렇군요. 빨리 끝났네요.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1절만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과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처소로 부르시나이까? 우리가 감히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나이까?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을 주님의 노예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의 노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려도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릴 때 그것을 내 전부를 바친 것으로 여기시며 축복하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붙잡고 우리의 삶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우리가 현실을 도피하거나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참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너그러운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품어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